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부까지만 같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유년주일학 유치부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조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이렇게 좀 산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집중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예배 집중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자녀들도 있고 이러신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분명히 일부 예배 때는 이 공간이 되게 시원했는데요. 2부 예배 되니까 벌써 그냥 날이 이렇게 온도가 좀 올라가긴 하네요. 에어컨도 켰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시원해질 듯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웃으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교제와 또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불러주신 것은 아마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친교와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등의 날개 아래서 그의 위하신 행동에 나를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위하신 행동에 나를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지금 선포하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 날 구원했으니 우리 잠잠할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선포합니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멈추지 않게 나아가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다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때때로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후반기 사역과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하반기 일정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으로 함께하여 주사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학업과 생활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귀임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먼 땅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충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메릴랜드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임재경, 그리고 남편 되시는 소광선, 그리고 딸 소에라 자매 어디 계시는지, 잠깐 여행 오셨나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오신 것 같은데 또 여행 잘 하시고 또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주 집사님 조카 되시는 김영하 자매님, 이번 주에 한국 간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저 맨 뒤에 있는데, 네, 한국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캐나다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교회 가라지 세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교실 앞에 있었던 옷도 잘 팔고 또 잘 도네이션 했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 통해서 모아진 것들은 본당 악기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교실에 가시면 아직 그 팔리지 않은 복숭아가 조금 있어요. 한 10개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바구니에 20불이라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주일 청소년부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다음 주일에도 또 전도사님 휴가가 있어서 유년주일학교 유치부까지 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빡빡하게 앉으시게 되겠죠. 다음 주까지만 좀 참아주시고, 또 다음 세대 같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좀 움직여도 소리를 내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예배 드리시다가 여기저기에서 셀폰 소리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그게 더 받아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그렇게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아이들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건요,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건반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더니 반주하는 은선자매한테 많은 분들이 어디 가냐고 한국에 잠깐 가는데 그것 때문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건반 세컨 반주자가 있으면 조금 더 예배가 풍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광고 드립니다. 은선자매는 계속해서 봉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조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승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9월부터 다시 목장 방학 끝나고 목장 모임 계속 이어가는데 목자들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4일 날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월요일 오후 1시에 최유진 성도님 아들 그리고 이춘희 집사님 손자 되는 최잔 학생이 오늘 내일 본당에서 1시에 연주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센터 선교 훈련 그 여행 광고가 오늘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데 회비는 700불인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200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교부장님 그리고 윤기태 선교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정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휴가로 해서 다음 주일까지 휴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있을까요?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 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식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화요일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방학 동안에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24시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시간이 꼭 엄마 쪽에서만이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데 이제 개학이 되니 엄마들은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한국과는 달리 북미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도시락과 라이드를 계속 이어가야 하긴 하지만요. 새 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가는 그 아이들의 마음도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학부모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분들은 이민 오시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하는 그런 슬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낯선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잘 쌀라쌀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두려움 혹은 기쁨과 슬픔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날까요? 이전까지 가졌던 그 경험의 축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한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혹은 벌써 가본 길이라면 아마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요, 옆에 배우자가 있는 걸 봅니다. 이미 함께 산 지가 10년, 20년, 40년, 50년 되었는데도 혹 가슴이 쿵쾅거린다면 가까운 의사를 찾아가셔야 할 겁니다. 뇌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분명히 설레는 감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20대 때 여자친구를 한 2달 정도 사귀다가 그 여자친구가 유럽으로 한 1년간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만나게 되는 날이었어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어떤 곳의 횡단보도 앞에서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전화도 하고 연락도 계속 주고받았는데 처음 만나는 그때보다 더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셔도, 제 아내 이야기니까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기대와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 긴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기대와 설렘,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인 거죠. 이민 오신 분들도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새로운 사업 혹은 이직을 하게 될 때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불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기대와 설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과학에서 불안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발생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말 역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잠재적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불확실성, 이건 역시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하나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합쳐져서 혹시 일어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보시면요, 다른 문장 기호가 없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하고 컴마를 찍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게 지금 놓여져 있는 그들의 상황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가뭄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집트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로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가뭄 때문에 이집트를 찾게 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1년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보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인 겁니다. 그들에게 불안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400년 넘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고 결국 이집트 왕은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직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 가보지 않은 불안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3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신다. 오늘 보면 17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화면을 보시면 아주 심플한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명도 하나 적혀 있지 않은 지도를 그린 이유는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고학자들까지도 각자 추정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1번과 2번 그냥 표시가 조금 다르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래서 남동쪽으로 쭉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로를 보면요,
지중해를 끼고, 저 위에 진한 색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원이 바로 이 블레셋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쇼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1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 없이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부당한 대우도 그냥 감수하고 그저 있는 상황에 안주하는 겁니다. 도전, 새로운 시도,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아주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400년 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그 삶이 몸에 배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가다가 블레셋 전쟁, 블레셋 족속을 만나서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다시 이전의 그 불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여정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 멀리 돌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거나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속도가 더딜지라도 가야 하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맞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급하게 탈출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 한자어로요 믿을 신자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그게 신실이에요. 그 안에 담긴 뜻, 확신인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결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기대만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 않을 거예요. 열매가 열릴 것을 믿기에 땀 흘리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의 땀 흘림만으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하시고 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가 반드시 맺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한 번 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맹세를 후손인 모세가 지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셨기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8월 초 휴가 때요, 제 아들이 사랑니 4개를 한꺼번에 뺐습니다. 이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져 있어서 옆에 이를 이렇게 밀어서 염증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를 만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제 아들이 생각할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는 거죠. 마취하는 것,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지를 계속 찾는 겁니다. 아마 마취를 해야 하는 것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니 걱정되고 무서웠겠죠. 그리고 분명히 마취가 풀리게 되면 아플 겁니다. 3일 정도를 계속 진통제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부모인 저와 아내가 그 수술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수술하는 게 아프고 힘들지만 그 후에는 괜찮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아파질 거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치아까지 함께 상할 수 있기에 그 아프고 힘든 수술, 그걸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놓인 상황이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야죠.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눈 질끔 감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어려움의 시간에서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있을 거예요. 누가 한 약속인가가 중요하기보단요, 누구와 한 약속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지 못할 사람과 한 약속은 의미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야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그걸 약속이라고 하나요? 인사라고 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든 부모님이 했든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혼자라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들을 혼자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으니 이젠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캐나다의 올 여름 참 더웠습니다. 이렇게 더운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때가 될 거라고 하는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캐나다가 이렇게 더우면 다른 곳은 얼마나 더 더웠겠습니까? 한국은 이번 주 내내 계속 30도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올해 8월 이스라엘 최고 기온이 43도였습니다. 30도만 넘어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0도가 넘으면 정말 외부 활동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듯합니다. 거기다 일교차가 한 30도가 되니 낮과는 정반대로 저녁이 되면 체감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훨씬 낮아지겠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어떠한가요?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날씨 탓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언제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뒤쫓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말씀하세요. 그늘로, 또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피로를 딱 맞춰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보통 담임 목사가 휴가를 가면요,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까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심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편해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혹은 다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 사장님과 같이 할 때와 사장님이 없을 때 혹 일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요, 정화준 목사님 참 반가워해 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혼자 있는 게 무섭대요. 담임 목사가 불편한데 그래도 혼자 있어서 무서운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함께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같이 하는 것이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벌써 2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청소년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겠지만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고요. 그때 한국에서 응원하셨던 분들은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도 월드컵은 있었고 또 그와 비슷한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에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봤어요. 경기가 끝나고 길을 걸어가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짝짝짝짝 하고 막 클락션으로 빵빵빵빵빵 이렇게 막 울리면서 막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전에 누가 길을 가다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렇게 이야기가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혼자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이런 사람 계신가요? 함께 하니까 더 재밌고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걸 혼자 먹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면 여기 같이 그 사람이랑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함께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요, 힘든 시간도 함께 하면 그 슬픔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고 장례식이 생기면 조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 학년, 새 학교 혹은 새로움 앞에 서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그 길이 돌아가는 길로 여겨질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나는 학생이 아닌데, 나는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삶을 매일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매일의 삶은요, 바로 그런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오늘을 살아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하루라고 하는 2025년 8월 마지막 날을 우리 모두는 처음 살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살아보니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한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새날이니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같이 이 한 주도 그리고 이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새로운 삶들, 새로운 시간들, 그것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시간이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되어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 한 주 살아갈 힘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비자 잘 받고 9월 학기 공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타지에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25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생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부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오픈 후 받은 첫 정산금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림감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악기 구입 헌금 드렸습니다. 또 봉사부와 권사회에서 또 악기 구입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언제나 복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장해감을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